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주 핵심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을 우리가 한 2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이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이 법규를 주십니다. 계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광야의 행진을 하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대와 또 규격, 견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나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을 지어야 될 그러한 주체는 바로 우리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원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과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에 살았지만은 그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지 못한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종살이야 하다가 지금 광야 생활, 이 생활도 힘든데 이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마음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의 그 부모, 형제, 친척들이 애굽 땅이라는 그 땅에서 이제 고욕과 노예 생활하던 그 힘겨운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줬는데,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막을 짓는데 무엇이 아깝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부담이 아닌 기쁨과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무지에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5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다 계획하시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제 실체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행진 가운데 물질을, 예물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요, 또 보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 소유 중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사역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근거 없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 중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주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너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소유 중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자, 너희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라.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주님은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가 돌려지게 되어질 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공수해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뭄 가운데 다 죽게 되어진 마지막 음식 앞에 놓여있던 이 여인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가진 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마지막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사르밧 여인이 가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열왕기야 이 4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생도의 그 아내 되어진 아내가 남편이 죽고 많은 빚을 또 안고 자기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엘리사가 찾아오잖아요. 엘리사 앞에 이 여인이 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게 있는 것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밖에 안 되어지는 기름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재정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내 삶에 소유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들과 재능과 또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떤 한 사람이 위에서 주도적으로 물질과 사역이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작은 물질이라도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남성 여성 모든 공동체에서 다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모세가 명령하게 되어줄 때 그 명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주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 그뿐만 아니라 26절과 34절에도 26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감동받은 여인들이 이제 성막에 필요한 실들을 뽑아서 제사장이 입을 그 옷들과 휘장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제 성막을 짓는 아주 주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담과 사인과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간의 말과 그러한 어떠한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자가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가 되느냐? 정말 많은 지식을 경험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지식 전달밖에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메신저,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감동을 주세요.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을 또 주셨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청교도의 본거지인 영국의 철로역정을 쓴 그 존 보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존 보녀 목사님이 국왕에게 눈에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져서 누명을 이제 씌워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감옥 간수장이 딱 보여지니까 이 존 보녀 목사님이 너무 신실한 거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 이제 나름대로 권력이 있잖아요. 그 교도소에서는 그 감옥에서는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 존 보녀 목사님에게 하루는 가족이 보고 싶죠. 자녀들도 보고 싶죠. 아내도 보고 싶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에 좀 다녀오세요. 믿고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존 보녀 목사님이 그 간수장의 배려하에 이제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아니 왜 좋은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때 이 존 보녀 목사님 하는 말씀이 제가 가는 길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스톱해라.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난 후에 1시간 후에 그 존 번역을 감옥에 가두게 명령한 그 국왕이 존 번역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 감옥소에 왔던 거예요. 만약에 존 번역이 성령의 감동에 그냥 무시했거나 그리고 제 가족이 먼저 보고 싶어서 그 가족을 향해 나가겠다라면 존 번역은 돌아와서 분명히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존 번역에게 그 배려했던 간수장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간수장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신 목사님 때문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성막을 짓는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조건이 감동하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온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결단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감동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네가 이 일을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후에 너 너무나 부정적인 돈, 너무나 네가 어두운 돈을 다뤘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너 탈세했어. 그거 다 토해내리지 않겠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삭개오 마음속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남의 돈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거, 그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나 돌려주겠다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집이 건물이 이 아파트가 진짜 오래돼 가지고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겠죠. 등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나갔어요. 주방에 있는 등들은 다 나가고, 그리고 우리 현정이 방 불을 탁 켜면은 깜빡깜빡깜빡깜빡 뭐 어디 나이트 클럽 같이 불이 번쩍번쩍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불이 들어와요. 저희 사람은 그 불이 아주 어두워서, 켰는데도 어두워서 이제 스탠드를 해놓고 이제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송보사님한테 전기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송보사님이 LED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LED 어디서 구해서 오늘 다 공사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불들이 다 나가고 주방에 불들이 다 나가서 어두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지금 불들이 다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상관없는 사람에게 붙들고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그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도시가 막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이제 빌립에게 임했어요.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인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지금 이곳에 너무나 좋은 열매와 풍성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에 이제 순종한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의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장관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최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물꼬를 활짝 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거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말은 드렸으며 드렸으니, 가져왔으되 가져왔다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오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자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은혜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지만은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도리어 그걸 통해서 멍해가 되어지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원할 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예요. 자원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라. 자, 그러면 자원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가 없으면은, 왜? 자원이 아니고서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원이 아닌 상태에서 막 강요에 의해서 부담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사용,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좀 뭘 시켰어. 근데 얘가 막 투덜투덜대면서 막 그냥 입에 그냥 뭘 그냥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AC 하면서 해보세요. 시키는 부모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놈의 새끼 하기 싫으면 그만둬.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전과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정말 말없이 기쁨으로 하는 그 자녀를 보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목사도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를 하는데 알아서 자원해서 시키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성도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말씀 보게 되지만 이제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피를 손에 묻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네가 소원하지만 네 소원은 네 자식 때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 세대의 성전이 건축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한테 선포하게 될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나 거기 필요한 예물들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근데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다 죽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권을 이어요. 그때 이 르호보암 밑에 있던 10지파의 리더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아버지 세대 솔로몬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와 부담을 줬다. 그리고 그 고역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당신이 왕이 되어지면은 절대로 당신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멍에를 지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거룩하고 웅장하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착취한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거 해라. 부담을 주고 그것이 멍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그 고백을 열왕기상 12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이 절대로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면요 스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막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면서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산에 가면서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야, 이렇게 무명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놀래요. 그걸 보면서 맞구나. 감춰진 7,000명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나 아니면 이거 감당 못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나 네가 이거 감당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과 또 감동을 주실 때 우린 그 감동 앞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 기르는 많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딸이 이제 잔치를 하는데 생일날인데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잔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잔치를 대접해야 될 텐데 좀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거기 있는 동물들이 예, 좋지요. 대접해야죠. 그래서 주인이 눈에 띄는 거위한테 아무래도 손님들 왔을 때 이제 거위 요리를 해서 좀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거위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아니 주인님, 저는 매일 주인님을 위해서 알을 낳는데요, 저 닭고기가 어때요? 닭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주인님, 아침마다 직장 갈 수 있도록 깨우는 게 누군데요? 저잖아요. 그러면서 양고기 괜찮잖아요. 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니까 양이 또 벌떡 놀란 기색을 일어나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입고 다니는 그 따스한 옷을 제공하잖아요. 좀 말고기가 괜찮잖아요. 근데 말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주인님, 어디 먼 길 가실 때 못 타고 가실 거예요. 저 소고기가 최고잖아요. 근데 소가 딱 아니 이 많은 땅을 누가 다 일궈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잔치는 다 하자고 동의를 했지만은 정작 그 잔치를 마련할 희생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좋습니다, 해야지요. 그럼 필요합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건축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게도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힘껏 구제연금을 하고 또 힘에 겹도록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힘에 겹도록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강요에 의해서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모세를 지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께 바쳤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가져오고 또 드리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또 해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너는 요번만 넌 끝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너 아직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 지금이 출발이다, 지금이 시작이다, 내가 아주 힘에 닿는 대로, 물질이 닿는 대로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공수해 줄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일을 해주는 거. 그렇지? 관심 별로 없어 보세요.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해줄 이유가 없어. 왜 해줘 내가?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못 먹더라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은 이 기쁨이 아니고서는 자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원봉사. 한비가 이제 어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제 자원봉사를 해서 통역 자원봉사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아프리카 갔다 와서 또 금방 거기 가서 또 한 주를 또 보내고 다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이제 현정이도 어디 자원봉사하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거기는 자기가 자기 돈을 내야 돼. 아니 내가 외국에서 온 그런 입양하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통역해주고 한국을 알리는데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회비를 내고 내가 그 일을 참여해. 근데 그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이 기쁘지 않으면은 내 돈 100원도 아까운 거예요. 안 갑니다. 근데 100원이건 10만 원이건 20만이건 내 돈을 들여서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이 좋은 사람, 기쁜 사람. 두 번째는 3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연하여 가져왔다는 것은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져오. 왜? 점심에 드리지. 점심에 가져오지. 저녁에 가져오지. 아침에 가져왔다는 건요,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내일 아침에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만난다는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고모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식모살이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 이제 몇 달 만에 그 시골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장약감을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먹을 걸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잠이 꼬박 새고 자다깨다 그러다가 아침에 엄마를 만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껏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오늘 3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 짓는데 이제 들어온 모든 재정들을, 물품들을 신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시세로 환산한 걸 보여드리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다 동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7조가 됐대. 7조. 놀라지도 않는구나. 7조. 성막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기금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이제 모세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거 쓰고도 넘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풀가스펠인 거예요. 넘치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병이어의 12광주리가 남고도 넘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우리가 뭐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 왜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않고, 우리 시간이 드려지지 않고, 우리 물질이 드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내고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감동과 감화와 자원과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